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이라 많이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잠깐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를 주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주위에서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아주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자, 이 소경의 소원이 뭐냐면 눈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고 자기도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뜰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자, 소경인 사람이 소원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소원이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눈은 다 뜨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눈은 뜨고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눈 떴는데 왜 소경이라고 했느냐면 예수를 앞에다 놓고 예수를 몰라보니까 이게 소경이잖아요. 보는데 안 보이니까. 자,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구원받는 말씀이 다 돼 있는데 그거 안 보이면 그게 소경이지 뭡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됐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 눈뜬 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눈뜬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생하게 다 기억합니다. 그 날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 들었던 거 내용은 다 기억을 안 나도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제가 처음에 교회당 갔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날이 있지만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아내나 남편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만난 날 기억 안 납니까? 기억 다 나죠.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분위기였고 인상은 어땠고 이게 다 기억이 납니다. 다른 날은 기억 안 나도 그날이 다 기억나요. 결혼식 날 기억날 겁니다. 나죠.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눈뜬 날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고요.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 날짜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날짜는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날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예수를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큼 사랑스러운 분이 없는 겁니다. 내 눈을 떠졌기 때문에. 저도 그날 이후로 눈뜬 날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잖아요. 그날부터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그 뒤로 예수님을 쫓았던 거, 이것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눈 떴는지 안 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증거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내 구원이 확실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확인해보고 확증하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확실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3가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증거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믿었고 성경이 사실인 증거를 보고 믿었고
우리가 지옥 가는 증거를 보고 믿었듯이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딱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성경 요한 1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해놓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구원받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스스로 알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는 걸 사랑했는데 이제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가짜다는 얘기예요.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눈 떠야 돼요. 눈 뜨는데 뭘 눈 떠야 되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돼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건 피인데 그래서 피에 눈 띄어야 돼요.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눈 띄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돈에 눈 띄어야 잘 살아요. 사실은요. 그죠? 돈 잘 버는 사람 돈 가는 길이 보인다잖아요. 돈에 눈 뜨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데는 돈에 눈 떠서 천국 못 갑니다. 이 피에 눈 띄어야 되는 거예요. 피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면 내가 내 쪽에서 뭘 해서 행위로 뭘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것에 눈 띄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다 헷갈려 버려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믿음으로 가는구나. 이거 눈 떠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구별이 딱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보면은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는 울고불고 했는데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나하고. 그것이 나를 엄청나게 변화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자기가 실제 체험했을 때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자, 도서관에서 사랑에 대한 책을 100권, 1000권 읽었다고 합시다. 사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사랑을 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딱 오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이제 눈 띄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지
이 마음에 와닿는지.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들으면 이게 딱 와닿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피에 눈 띄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구속받은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돈 들여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바쳤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라고 피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피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때 이 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구원받은 걸로 나와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게 성경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자식들을 쭉 낳았을 텐데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들어서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의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은 구원 못 받은 것이 돼 있고 아벨은 구원받은 것이 나와 있는데 증거가 있어요.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피로 구원받은 게 딱 나와요.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를 졌을 때 1년 1차씩 피로 구원받는 것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 피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 피에 눈 뜨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린 소경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고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이 피에 눈 뜬 적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피에 눈 뜨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등장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은 진짜 피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동시에 행위로 구원받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진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다 살펴보면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내 구원도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죄진 거 하지 말라는 거 딱 한 걸. 그래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불려 나와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야 너더러 내가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하와가 요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나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요 마귀가 나를 꿰가지고 이거 내가 먹은 거야. 나 원래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담이나 노아시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것이요 죄를 지면 숨어버려요. 일단 그 들키잖아요. 그럼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대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이 아담과 하와 죄를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 졌는데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려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밖에 없는데 누가 죽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대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 내용이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걸 그 사실을 알면 그게 그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면 최초에 복음이 나와요. 구원받은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이제 불려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제 불려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이 딱 한 벌씩 해서 입은 겁니다. 이렇게 딱 입고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이게 죄가 없으면요, 수치를 모릅니다. 이게 양심의 이 수치를 몰라요. 그 꼬마들 보면은 어렸을 때 잘 죄를 모를 때 다 내놓고 다니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죠. 근데 죄가 또 발생될 때 돼보면 거기부터 가리려고 그래. 그래 안심이 돼,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불려 나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라는 얘기를 왜 썼냐면, 자, 죄를 졌으니까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한 벌씩 입히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을. 그렇죠? 그래서 뭐 양이 2마리가 됐던 뭐가 됐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짐승이에요, 아무튼. 자, 양으로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양들은 죄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죽느냐면 아담 하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사실은 나 때문에 죽는 거니까 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내 대신. 내 대신 죽어서 가죽옷을 딱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자,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은 거예요. 먼 훗날 이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와서 죽을 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와서 죽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완벽하게 해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열심히 뭘 했냐고요.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뭘 한 게 없어요. 처음에는 핑계만 댔는데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일방적으로 다 해줬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덮어준 겁니다.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공짜로 다.
그리고 자기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피라는 겁니다. 피. 자,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다 해줬잖아요. 그러죠? 왜? 우리가 못하니까. 해결 못하니까. 우리가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 말에 하라고 그러죠. 죄를 해결할 것 같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 용서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이렇게 쭉 낳았을 겁니다.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어요. 계속 낳았을 텐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벨이 동생인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 형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들 불러놓고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야,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네 엄마 말 듣고 그 선악과 먹었다가 된통은 났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막 무화과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지 않냐. 너희들도 죄를 지면 꼭 이 짐승의 피를 갖다 들여서 용서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두 아들이요. 예 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벨 건 받아주고 가인 건 안 받아줬는데 가인이 심히 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싹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죠. 저쪽에는 가인이 제사 드린 거고 이쪽에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먹다 남은 거 드립니까? 제일 새 거 드립니까? 우리 제사상 지낼 때도 보면 제일 좋은 거, 새 거 드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거,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제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낼 때 제사상 보면 막 상다리 부러지게 제일 좋은 거 딱 올려놓듯이. 그러면 보세요. 이 가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갔고 정성도 많이 들어갔겠고 또 수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야, 하나님 내 거 받아주시겠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서 딱 드린 거 보면서 이 형이 아이고 저렇게 해서 받아주겠는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걸 받아줬냐면 아벨 걸 받아준 거예요. 자, 이 제사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드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 안 받아주시리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데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집사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인의 제사예요. 연결되죠? 딱 맞아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아벨은 이 양을 바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죄진 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이 죽어서 바치는데 대신 내 죄를 옮겨주시고 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랑할 새가 없어요. 그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냐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며칠 세우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느냐? 여기 잡아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아담을 용서해 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네 죄 다 용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라. 예물이 뭐냐면 피를 보고 해준 겁니다. 피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 제물을 받아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는 태워서 이게 연기가 딱 되면 이게 딱 받치는데 태워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번제물을 수양을 드리면요,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리면 그거 딱 타고 올라가는 건 받아줬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창세기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분낼 일이 아니야 그거. 안색 변하면 안 돼.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게 선입니다. 인간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착한 일 하면 선이고 악한 일 하면 그 악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으면 선인 거예요. 그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양이 죽으니까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죄를. 그런데 이 가인은 자랑하고 막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줄 것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듯이.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하듯이.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유사이래로 계속 핍박해 온 거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같이 하는 예수님까지 핍박했습니다. 너희 선생 예수는 왜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막 따지고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뭐 해가면서 계속 핍박이 와요. 이건 법칙으로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확실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뭐라고 하면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요. 감사. 예. 분명히 아벨은 기쁨 속에 있었을 겁니다.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벨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한 줄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 자, 그러니까 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아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감사가 되고 기쁜 겁니다. 이게. 근데 핍박도 같이 와요. 왜? 가짜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같다면 핍박을 할 수가 없죠. 그러죠? 믿음이 같다면. 믿음이 완전히 틀리니까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죽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순교자가 그래서 6천만 명이나 돼요. 자,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에요. 누가? 종교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예수를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다 예수 죽여달라고 해서 빌라도는 그 재판한 건데 그 사람도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 죄도 무시 못합니다. 그죠? 후회할 거예요. 지옥 가서요. 자기 재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연병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막 돌멩이로 던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거의.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닥치는데 이기게 하셔요. 전부 다.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아무나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가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나 받는 거고 정말 스데반 이런 집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순교 자격을 주지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실. 그런 핍박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견딜 만큼만 주지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뭉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근데 거기만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 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바로가 보내주질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고 실제 장자가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자까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 절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전하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이 나오는데 양을 잡아라. 그 양이 먹을 만큼 식구들이 다 한 집에 모입니다. 그건 다 먹고, 고기는 다 먹고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양을 잡아서 이게 설주고 이게 임방입니다.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문지방이라고 그래요. 문지방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은 이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재앙을 넘어가게 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6월절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핵심이 뭐냐면 피라고 돼 있어요.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피를 발려놓은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피는 다 발라놨습니다. 발른 집은 다 사는 거예요. 이 얘기가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애국까지도 퍼졌어요. 애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딱 퍼졌는데 이제 6월절 날 됐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대로인 것이 아니라 꽃을 장식해놨어요. 꽃을 좋아하나 보죠.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징그럽잖아. 내 생각대로인 거야.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믿는 겁니다. 종교가들이 믿는 거예요. 가인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꽃을 장식해놨어요. 우리 집 아름답고 좋네. 행복해랍니다. 이 집은 부자인가 봐. 금을 갖다 발라놨어. 다른 집은 뭐해도 우리 집은 확실히 우리 장자 아들 살겠지 하고 금을 딱 발라놨습니다. 금메기를 해놨어요. 이 집은 가난한 사람인데 돈이 없었는가 봐. 아이고, 양 잡기는 그렇고 우리 집에 있는 페인트라도 그냥 바르자. 그래서 페인트를 발라놨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집은 뭐냐면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이 했던 거. 자기 생각대로 그 제물을 바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듣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제 재앙이 그 집에 딱 옵니다. 지금 이제. 오는데 이 집 아들 죽었어요. 그날. 재앙이 넘어오는데 우리 집은 살 거라고 확신했는데 자기 생각입니다. 그 집도 아들도 죽었어요. 가난한 집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집만 살았어요. 왜?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게 이게 엉터리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를 딱 발라놓고 보면 피를 딱 발랐습니다. 이 세 집이
쭉 붙어 살았던 집 같아요. 근데 한 집은 피를 발라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 장자 살려주실 거죠? 저 믿습니다. 알지만은 그래도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이 집은 하나님 믿습니다. 믿지만은 하는데 저 아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믿기는 믿는데 하면서 한심을 쓰고 있어요. 혹시라도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집은 식구들이 믿기는 믿는데 무서워서 탁자 밑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피는 발랐어요. 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됐는데 문을 열고 샬롬! 그래서 우리 집에 평화가 왔다. 우리 아들 살았다고. 좋다고. 이 집도 샬롬! 하고 살았다고. 평화가 왔다고 우리 집에. 이 집은 다 덜덜덜 떨면서 숨은 집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산 놈! 우리 집도 살았어! 하고 나왔어요.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느낌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러니까 내가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 잡았는데 이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설명을 해놓은 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양이 누군지 답을 또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문제를 내놓고 답은 신약에 다 해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옛날 죄 이런 거 버리라 얘기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유월절 양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 잡고 계속 양을 잡고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쭉 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보라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양을 잡았는데, 그건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계속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1년 1차씩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 모신 거예요. 자,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가인 한 사람을 위해서 양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족을 위해서 양이 죽었어요. 그날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전체 민족을 위해서 그 짐승이 죽었을 때 1년치 죄가 용서됐습니다. 이렇게요.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아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수님이 와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해 놓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자, 2000년 전에 담당하셨죠. 내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근데 내가 알기도 전에 다 해놨어요. 자,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이렇게 쭉 보십시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매년 1차씩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아담 때부터 계속 믿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와서 해 주신 사실을 믿은 겁니다. 사실. 용서해 준 것.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가 이때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이게 내 일생입니다. 이 아내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담당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다 해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해놓으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거 염소 송아지 피는 1년짜리잖아요. 1년짜리. 이걸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이라는 것이 아담 때부터 마지막 태어날 사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다 해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해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니까 내가 내 죄를 다 자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해놓은 걸 믿는 거예요. 해놓은 것을.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것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해놓으신 걸. 세상죄 지고 갈 때, 온 세상죄를 지고 갔잖아요. 세상죄 지고 갈 때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내 죄 끝내는 겁니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 죄, 짓고 질 죄 있잖아요. 이것을 다 끝내놨는데 예수님 편에서 용서해놨기 때문에 나의 과거도 미래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나의 현재도 미래고. 그러니까 나의 미래죄, 어떤 죄를 질지를 모르지만 그 죄도 다 용서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맘 놓고 죄 져도 되겠네요? 그러거든요.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성경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습니다. 왜? 죄성은 아직도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이 몸이 변화돼야 돼요. 그때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와요. 징계가.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혼내죠. 자, 보세요. 내 자식이 남의 물건 도둑질해 옵니다. 그러면 야,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인데 잘했다 그럽니까 부모가? 혼나죠. 막 맷때리고 도둑질 못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혼냅니다. 남의 자식이 도둑질하면 신고해버려요. 그러죠?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이제 말을 잘 듣고 싶어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말을 듣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해 놓은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갈 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왜? 성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약속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나하고 의논했습니까?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해놓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왜 일방적으로 해주시느냐? 내가 못하니까. 내가 죄 없애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방법밖에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법대로 해야 되니까. 법을 하나님이 안 지키면 그 법은 효력이 없잖아요. 법을 지키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됐다고 이제. 자, 와서 죄를 용서하는 거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성공했어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부 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피로 해방시켜 준 거예요. 피로. 세상에는요 돈으로 해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0년에 독일 민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원래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피에 대해서 눈 뜬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95개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빨래를 잡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죠? 빨래 잡으면 물 나오잖아요. 성경을 잡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잡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로 다 구원받으니까. 신약 성경을 잡아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안 나와요.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 장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피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은 이건 소경입니다. 소경. 자, 그래서 믿음은 피에 기대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기대? 피에 기대야 되는 겁니다. 아벨이 피에 기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에 기댔어요. 우리 또한 뭐에 기대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에 기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형상 만들어 놓고 십자가 해놓고 그것만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다 있죠. 보세요. 사람 어디를 찔러도 다 피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 피가 보통 사람 12만 킬로에서 16만 킬로까지 피가 흐르고 있다잖아요. 전부 다 피가 있습니다. 사람에서 피 빼면 죽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피 빼면 죽습니다. 성경에서요 피를 빼면 죽은 책이에요. 이건 생명책이라고 하거든요. 피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예수님 피가 나오고 출애굽기도 예수님 피가 나오고 구약의 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레위기예요. 짐승 잡는 얘기.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피 얘기입니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도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피 얘기고 전부 다 피 얘기입니다. 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해야 이게 구원이지. 나는 그냥 말씀 듣고 좋다고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저 사람 구원 받았는가? 피가 빠졌으니까. 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속 피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성경 피 얘기하는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로 구원받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헷갈려 버리면 이 성경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내 공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구원받을 때 자기 공로 있냐고요. 아벨이 구원받을 때 자기 공로 있냐고요. 자기가 무언가 있습니까? 짐승 하나 갖다 죽인 것밖에 더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가 있냐고요.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었던 얘기예요.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린 것을 듣고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든 7번 뿌릴 때 소리가 나요. 7번 딱 뿌리고 나오면 자기 죄들 용서해졌다고 느낀 겁니다. 다 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있던 강도가 들어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들이 어제도 듣고 지금도 들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 예를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얘기는 민수기 21장 5절에 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쭉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이 광야를 걸어봤어요. 30분 이상 못 걷겠더라고요. 못 걸어요 사실. 얼마나 뜨거운지요. 말도 못하게 뜨겁습니다. 이스라엘 땅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오는 그 중에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오는지 몰라요. 근데 내려서 체험을 해봤어요. 광야 체험을.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뭐 기댈 데도 하나도 없어요. 벌판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거의. 근데 거기는 이 광야는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40년을요 하나님 먹여 살렸어요. 거기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먹을 거 내려와요. 매일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거 이제 질리다 보니까 우리 좀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서 한 달 내내 입에 냄새 나도록 먹여줬어요. 물이 없다고는 반석을 쳐서 물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쭉 해가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건져냈는데 만족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예에서 건져내서 보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해 한번 혼 좀 내줘야 되겠다고 해서 불뱀을 딱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 싹 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뱀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제발. 그러니까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뭐 대놓고 너희들 그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해치고 막 화도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좀 살려주시라고, 잘못했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처방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라 하고 모세한테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요, 모세야 너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모세가요,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걸어놓고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그러고 얘기를 쫙 했습니다.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으면 의사한테 간다든지 약을 바른다든지 뭘 해결을 해야지, 노수로 만든 뱀 쳐다보면 살겠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집에 아버지, 엄마, 아들 셋이 뱀에 물렸어요.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 동네에서 들었어요. 자기도 셋 물려 지금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 얘기를 듣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어디냐고 해서 딱 봤는데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멀쩡해진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로 튀어가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이제 달린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막 주소도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살았다고.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이 노수로 만든 장대에 달린 그 뱀 보고 나서 나 살았습니다. 엄마 빨리 갑시다. 아빠 빨리 갑시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런 정신없는 아버지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든. 야,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나을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끌고 막 끌고 그냥 왔습니다. 와서 딱 봤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집으로 갔는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집부리다가 똑같아 이게요. 먼저 이거 깨닫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끄집어서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예, 끄집어서. 근데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집부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살아나왔잖아요. 소경에 눈을 띄워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원한 겁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소경에 눈을 띄워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녹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고 모세가 증거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어떠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가지고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핵심이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에 물려서 다 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돌이키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 쳐다보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시간만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시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우리도 원래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시간만 가면 죽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병원에서 식물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호흡기를 달아가지고 호흡만 시키는 경우 많아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호흡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근데 구원받으면 이미 산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을 때.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어서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의롭담을 얻게 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에 온몸의 채찍을 다 마시셨어요. 이렇게 해요. 나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쪄졌습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내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이셔요. 내 죄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내 대신. 그리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어요.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내 죄를 지고 간 걸 보는 겁니다. 그러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용서돼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자, 그런데 내가 뭐 행해서 구원받는다고요? 행하기 전에 벌써 다 끝내놨어요. 행하기 전에. 맞죠? 내가 새벽 기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뭘 해서 구원받은 게 행하기 전에 해놓은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뭘 해서 구원받아요? 해놓은 것을 믿는 거요. 이거 확실해야 돼요, 이거. 제가 예전에 서점에 갔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잠깐 보시죠. 속빈 설교, 꽉 찬 설교인데 베스트셀러더라고. 베스트셀러 칸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별로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빈 설교하고 싶을까요? 꽉 찬 설교를 하고 싶을까요?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 설교자들을, 우리나라 설교자들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설교하고 쭉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책이 3권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2권을 먼저 샀어요. 일단 샀어요.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책을 쭉 읽었죠.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양력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구원이 뭐고 해가지고 자기 간증을 딱 써놨어요. 이게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싶어서 이걸 읽어봤어요.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요. 구원 받으면 다 구별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약간 늘어놓는 걸 용서하시라. 목사 경력 26년째로 접어든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또렷해야 하겠거늘 필자는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그게 더욱 아득해진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수에 대한 사랑과 인식과 신뢰는 돈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그의 운명이 이전에 비해 훨씬 사실적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에 대한 확신은 별로 탄탄해지지 않은 이상한 일이다. 믿음이 부족한 탓인가? 이제라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할까? 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제가 이거 읽고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 문제에서 믿음이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평생 배운 것이 열심히 십계명도 지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배웠다가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거 헷갈려서 구원받으니까 이거 믿음으로만 구원받아도 되냐,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해야지, 이러니까 이게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피에다가 자기 공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명품에다가 명화가 있잖아요. 명화. 그림 명화가 있다. 거기다 터치를 해요. 그럼 짝퉁이 돼버려요. 그죠?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예수님 피에다가 페인트 칠해버린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예수님 피만 필요한데. 예수님 피에다가 금맥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피에다가. 예수님 피에다 다른 거 섞잖아요. 가짜입니다, 이게.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근데 베스트셀러고 누구도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 이게. 이거 가짜라고.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되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거 보면서 그거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자, 또 옛날에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책에 나온 거니까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중에는 전주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믿는데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에다가 이 페인트 칠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피에다가 다른 거 섞잖아요. 가짜입니다, 이게. 예수님 피에다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구원받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아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는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 그 같은 생각은 못하겠고 잘 죽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 품속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으면. 자,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받았으면 좋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품속에 잠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죄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또 여기 보시면 신문에 그 교황 신앙 없어도 양심 지키면 신이 자비 베푼다고 돼 있어요. 양심껏 살면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누굽니까? 양심의 기준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신은 신앙 없어도, 하나님은 신앙 없어도 양심 따르는 사람은 용서한다고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양심껏 살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 위안받으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맞죠? 진화론도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딱 따라오는데 한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5천 명이 남자만 계산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까지 계산하면 여자들 계산하면 훨씬 많겠죠. 5천 명이 이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꼬마가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50씩 100씩 나눠 앉아서 떼주는 대로 다 먹게 됐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거둔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고 분명히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능력을 베푸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이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더라니까요. 자, 보세요. 신년 인터뷰 자리에서 만난 정진석 추기경은 오병이어의 일화를 꺼냈습니다. 정추기경은 성경을 보세요. 물고기 1마리가 2마리, 3마리로 불어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기도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품속에 숨겨둔 도시락을 꺼냈던 겁니다. 이렇게 설교해놨어요. 그럼 도시락 꺼내서 먹으라고 하지 뭐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죠? 자, 이분은 모르는데 천막서 시작해서 성도 6,000명으로 성장한 교회 목사님인데 한때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안수 기도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성봉 목사의 부흥에 장난삼아 갔다가 안수 기도 받고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가 안수해주면 다 거듭나면 이런 거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성경의 사실인지 또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은,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수기도 한 번씩 해주면 끝나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가짜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 부흥 강사 같아요. 경력을 쭉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1980년 7월 법당에서 연불 중 환상 중에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가리키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조영남 씨 있죠? 이분이 목사입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예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정운영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신문에 실은 것을 제가 카피한 겁니다. 조 씨는 1980년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를 졸업과 함께 목사 자격증을 받았다.
자, 정운영 아나운서가 질문합니다.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느냐? 그렇다. 사람이다. 사람들이 후에 신격화했다. 신을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목사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위대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이지 뭐 예수가 무슨 신이냐? 이 사람이 목사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부정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 사랑이 식죠. 제가 얼마 전에 법륜 스님이 증문즉서를 하는 것을 봤는데 청중이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3개월 전에 서구문화센터에서 스님 강연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이나 내세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천당에 간다, 극락 간다. 네네. 근데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내가 다시 내 생에 태어난다면은 인도에서 태어나고 싶다. 예. 왜 만일이란 말 쓰셨는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내세관에 대해서 예. 난 다음에 이제 그 죽으면은 인도에서 태어나겠다. 그러면 될 텐데 만일에 if 만일에 태어난다면 인도 왜 만일을 썼는가? 그래서 스님의 내세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내세관은 만약에 이게 내세관입니다. 내세관. 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첫째, 솔직히 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두 번째, 있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도 안 하고, 아시겠습니까?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면, 오늘 행복하면 내일 행복하고, 지금 행복하면 미래에도 행복하고, 이 생이 행복하면 저 생도 행복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고, 그런데 내가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복을 지었으면 과보를 받는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좋은 일 했으면 과보를 받고 나쁜 일 했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생을 성실하게 살면 좋은 데가 있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가게야 안 가요? 뭐 잘 되겠죠. 가겠지. 예. 근데 뭐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갈 짓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거 별로 중요 안 하다. 그런데 괜히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보면 저는 그런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주로 그래서 뭘 얻으려고 그러더라고. 저 그냥 동감이어서 돈 내라 그래요. 돈 내라.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근데 굳이 천당 극락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서 네네. 근데 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인데 그걸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말리시면 안 돼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자, 심각하잖아요. 이런데 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답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제가 이런 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요. 불쌍하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말할 수 없는 그게 딱 들어옵니다.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 다리를 놓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는 담이 있어서 이 죄라는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딱 이해가 돼요. 구원받으면. 아, 그렇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는구나. 이걸 확실히 압니다. 100%.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알고 믿은 거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분별도 되고 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살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죄를 지면 나 지옥 갈 것 같다 이렇게 두려운 사람 구원이 아닌 겁니다. 사랑이 딱 와 있으면 잘못을 해도 자식은 부모에게 잘못을 해도 자식이에요. 그러죠? 잘못한다고 자식이 아니냐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랑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랑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알아요. 다 이거 확실하면 됩니다. 자, 내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합시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잡았어요. 내가 광주에 내려와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먼저 나를 좋아했어. 그래서 나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싶고 사랑해요. 근데 어디 사냐면 거기는 서울에서 살아요. 서울에서. 자, A라는 여자가 있는데 서울에서 살아요. 직장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도 바쁘니까 서로 못 만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B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서울에 살아요. B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건 부잣집 딸내미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나한테 뭐 잘 사줬어.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해서 참 잘해줘요. 저한테. 좋다고 따라다녀. 나는 마음이 안 들어. 왜냐하면 성질이 영 그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냥 학교 동창이니까 사귀는 것이지. 그런데 A라는 여자가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는데 드릉우 전화가 한참 잠자고 있는데 전화 받았더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전화 왔어요. 어디요? 그랬더니 야, 나 여기 광주에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실랍니까? 그냥 자버릴랍니까? 얘기해보세요. 자실랍니까? 나가실랍니까? 나가고 말고 잠깐만 기다려고 어디냐고 물어보고 막 쏜살같이 택시 타고 이제 가서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쉬는 날이라 같이 무등산도 가고 어디 구경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쉬워가지고요. 서울 올라간다는데 아쉬워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게 며칠 안 있었는데 이 B라는 여자가요. 희한하게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에 나 여기 광주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만나면 엮이게 생겼어. 어떻게 해요? 지금 몇 시요? 안 나가요. 나갈까봐 내일 보자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딱 깨달은 사람은요, 교회당 달려오고 싶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제가 예수 믿는 거 진짜 반대했거든요. 진짜 싫었거든요. 제발로 11시 오는데 그것도 모자라 9시에 출발해서 오더라니까. 내 발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내 발로 내가 스스로 성경책을 사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더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재밌는지요.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뛰었어요. 1년 동안. 새벽 4시에 잤어요. 성경 재미있어서. 얼마나 재밌는지. 이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은 매일 성경 보냐, 무슨 짓이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일은 않고 막 성경 보냐고. 근데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자동입니다, 이게.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고 좋아하는 건 틀려요. 사랑하면 희생하고 다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 사주면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오히려 먹어주면 고마워요. 이게.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그냥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겁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을 허무는 겁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호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고통이 따르지만 행복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참된 사랑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살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그래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3가지 정리해 드렸어요. 피에 눈 뜨지 못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에 눈 뜨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스스로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래서 딱 이 소경이 눈 뜨고 나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어요. 쫓아갔다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냐,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함께만 있으면 그냥 성장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어요. 성령이 와 있으니까. 구원받은 무리 안에, 교회 안에. 교회가 뭐냐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 나면 그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 무리 안에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가장 강조한다는 게 뭐냐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붙어 있기만. 주님은 포도나무 이런 가지예요. 근데 가지는요 붙어만 있으면요 그냥 성장을 해요. 붙어만 있으면. 떨어지면 성장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손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다고. 어디 붙어 있냐고. 꼭 열어야 붙어 있는 겁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다 공급을 해줘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와서 열심히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할 때까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다 먹여줍니다. 자, 음식은 입으로 먹기만 하면요 힘이 생겨요. 그렇죠? 먹기만 하면 힘이 생깁니다. 딱 목으로 넘기면요 다 해줘요.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딱 듣기만 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희한하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쭉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붙어서 말씀만 들어봐요. 계속. 그러면 믿음도 성장되고 다 알게 되고 다 깨닫게 되고 감사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어제 예고를 해드려서 오늘 더 많이 안 할 거예요. 30분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날 수요일날 뭐 하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 태어났거든요. 새로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냥 붙어만 있어요. 말씀 들으라고 그다음 듣고 들으면 저절로 이게 성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을 하나도 없습니다. 거하면 있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식이 태어났으면 부모에게 붙어만 있으면 먹여줘, 입혀줘, 학교 보내줘, 용돈 줘, 다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때 이제 성장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젖 먹는 시간이에요. 젖 먹는 시간. 계속 먹고 배우고 그러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와서 교회에서 뭘 하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들은 것을 꼭 다시 들어보세요. 꼭.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꼭 주말의 명화를 보더라고. 근데 외국 영화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저는 한국 영화, 중국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봐. 그게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국 영화 보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외국 영화를 어쩔 수 없이 틀어놨으니까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또 재방송에서 봤는데 야, 그거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외국 영화는요 2번 이상 봐야 재미가 있어요. 왜? 사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소한 거예요.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더 확실해져요. 더 믿음이 오고. 그래서 최소한 3번은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 얘기였구나. 왜 그때는 그 얘기가 안 들렸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DVD도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꼭 와서 물어보시고 상담하시고. 상담은 혼내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서 상담 오래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의사가 1분 만에 가라면 그러잖아요. 근데 붙들고 한 30분씩 얘기해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상담실에 가면 혼나니까 이게 뇌리에 잘못 기억돼서 그래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항상 와서 물어보시고 또 말씀 듣다 어려운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해서 더 확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키를 물마신 같이 하며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미리 다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먼저 죽었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성경으로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또 전에 구원받았지만 의심스러웠는데 확증을 하신 분들, 이제 나머지 생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간구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